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두 기둥을 잘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사랑의 기둥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의 기둥이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성의 기둥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기둥을 잘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열심을 내고 마음이 하나 되어도 영성이 없어서 만약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다라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늘 공급받아서 늘 사랑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태동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교회가 왜 영적인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18절에 나오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묻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제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바로 이거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구나. 이것이 교회와 세상, 집단과 다른 그런 차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많은 구제를 한다고 해서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차이가 세상 집단과 교회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예요. 세상과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고 교회를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웠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그렇게 삼아서 시작된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직이나 집단과는 전혀 다른 능력과 영적인 가마력이 교회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임, 세상 집단과는 다른 그런 영적인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송국에서 뉴스 앵커로 활동을 하다가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로 치면 어릴 적부터 모태 불교 신자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어머니가 불심이 아주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아가씨를 만나게 되는데, 자매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나와 결혼해주면 내가 교회에 잘 나가겠다, 그러니 좀 꼭 결혼해달라, 그렇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자 이분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내와 교회에 나가기는커녕 아내도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다 이분이 미국 특파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미국은 골프가 대중화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주말의 시간이 나니까 주말마다 골프에 빠져서 그렇게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골프를 치러 가다 보니까 왠지 집안에만 남겨놓은 아내에게, 그 자녀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지 말고 이제 교회 나가서 좀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었죠. 미국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는 골프 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자신은 골프를 못 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내도 이제 집에서 같이 자기와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아내는 매주 주일날마다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어느 날부터는 아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기로는 아내가 저혈압이라 새벽에 잘 일어나지는 못하고 그렇게 부지런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열심히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혹시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저렇게 매일같이 나가는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혹시 딴 데 가는 건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몰래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아내가 가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불을 끄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 교회를 가봤는데, 믿는 사람들이야 방언 기도를 사모해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지만, 처음 교회 나간 사람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다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새벽에 불을 끄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뭔가 광신자 집단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분은 방송국에서 앵커를 하고 있었는데, 잘됐다, 이것을 내가 취재해서 한번 뉴스에서 보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취재하러 이제 새벽마다 따라가서 몰래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기자의 그 시각으로, 기자의 정신을 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분석하려고 앉아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했는데, 성도들이 무슨 찬송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찬송 소리가 자기 가슴에 와서 탁 와닿는 것입니다.
찬송을 듣는 순간 왠지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찬송이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 찬송 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데 눈물이 그치질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너무나 당황해서 야, 내가 왜 이러냐, 왜 갑자기 이러냐,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번 눈물이 쏟아지니까 봇물 터지듯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이 무슨 일을 했기에 자기 감정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과 다른 영적인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의 모임이나 집단이나 다른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주 신비로운 이런 그 현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5번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5번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는 종교 그 이상의 것이다. 예수는 종교 그 이상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와는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당연히 믿고 섬겨야 할 의무요,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것을 직접 체험하고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놀랍고 역동적인 일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자기가 경험했던 이런 역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종교 그 이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데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고 주님을 그렇게 따라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가 고백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인 공동체로서 교회의 기능이 회복되고 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영적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표현은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도성을 잘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즉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공동체인데 이 고백은 인간적인 어떤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출발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정의하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백성들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앵커 출신의 그 목사님이 만약에 내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뭐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분이 움직이기 전에, 그분이 그렇게 주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섭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성을 가지고 그 심령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몇몇 사람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주도권을 쥐고 교회를 흔들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몇몇 사람의 그 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방치하다 보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교회 주인입니다. 교회의 주인공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역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의 주인공 역시도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은혜 속에 자연스럽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표현이 18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떤 것도 음부의 권세가 어떤 교회도 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는 달리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좋은 소문났던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 아래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던 목회자들이 음부의 권세 아래 무너져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참담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는데 왜 무너집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무너진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무기력한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 교회의 본질, 이것을 회복할 때 능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싸늘워지고 분노가 많아졌습니까?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기자가 지금 만신창이 상태인 한국교회에 결여된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임재의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임재의식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탈북한 한 여성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탈북한 지하교회 성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북한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라도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임재의식이 없었다라면 동토와 같은 그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들키면 즉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매 시간마다 때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맛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 생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분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려고 한국에 왔는데 막상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런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는 가장 괴롭다라고 탈북 여성이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 처소도 예배 형식도 없는 북한 지하교회에서는 그렇게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았는데 한국교회는 예배도 자유롭고 교회당도 참 멋지고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데 왜 한국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없냐 탄식하는 탈북 여성의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2013년 블랙 가스펠이란 기독교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이 영화는 동갑내기 친구 3명이 미국 뉴욕의 할렘가를 찾아가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그곳을 찾은 이유는 흑인 음악의 뿌리였던 블랙 가스펠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뉴욕 할렘가로 가서 거기서 나름대로 노래 좀 한다는 그 한국 청년들과 합류를 합니다. 그곳 할렘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을 그리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노래끼나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블랙 가스펠의 대가라고 하는 위다 하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레슨을 받게 되죠.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시간 이 수업부터, 첫 시간 지도를 레슨을 받을 때부터 엄청나게 깨지게 됩니다. 하딩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는데, 노래를 부르다가 중단을 시키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목소리가 참 좋네요. 그런데 그게 다예요. 목소리만 좋다고요. 왜 반주는 듣지 않고 혼자서만 불러요? 반주자와 하나가 되어서 노래 불러야죠. 이런 식으로 한 사람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한 자매는 눈을 지그시 감고 노래를 부르면서 막 손을 흔드는데 그 자매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손을 흔드는 거예요? 손 흔드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서 그를 책망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손짓이란 것이죠. 그들을 향한 하딩의 지적은 한마디로 헛멋만 들었다라는 겁니다. 겉멋만 들었다라는 거죠.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노래는 참 잘해요. 사실 테크닉도 완벽해요. 그러나 바로 그게 잘못이에요. 기교를 부린다고 노래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잔기술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렇게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음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그들이 이제 모여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들의 노래 부르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깊은 영감에 사로잡혀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헛멋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멋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헛멋에 취해서, 겉멋에 취해서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만족이나 나의 위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예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례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뜨겁게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그 교회 안에 주의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